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분별의 영역은 육적으로 분별하는 것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분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분별이 있고 영적인 분별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분별하려고 해도 그 분별의 영역이 잘못되어지거나 협소하거나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육적인 분별이 있고 영적인 분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또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판단은 육적인 판단이고 육적인 분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의 영역이 육체적인 것이죠. 육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그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결정적인 문제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준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그것은 육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분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미 제한된 영역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런 육체적 고민은 그 자체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또 어리석게 보이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분별입니다. 아무리 잘 분별하려고 하고 뛰어나고 많은 경험이 있고 추론이 뛰어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역 자체가 그 육체적인 영역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는 되게 이제 대부분 좋아해서 잘 즐겨보고 이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스포츠가 있어요. 이름이 뭐 어떻게 부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호주에 사는 그 풋볼 있죠. 그분이 이제 이 동그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축구는 아니고 또 미식 축구하고도 다르고 넓은 데서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룰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분들이 열심히 뛰고 뭐 대단한 경기장에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리석다고 할 건 없지만 참 무의미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관점으로 볼 때는 그 호주 풋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뭐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겁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만 마찬가지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육체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고 육에 속한 것으로만 고정되어 있을 때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우리의 관점 자체가 그것에 묶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또
또 내가 가진 그 수준 안에서만 그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가 정말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러나 정작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밝히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육에 속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관점이고 그러한 관점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을 그러한 육의 관점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그 육에 속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까지도 육에 속한 그런 관점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한 것들을 내추럴한 영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육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헌신이 아니라 육적인 헌신에 그저 매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뜻을 주장하면서 나의 뜻을 펼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모습이 육체적인 참으로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영역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영역의 더 온전함을 위해서, 참으로 더 온전하고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영적인 영역의 것을 언제나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피조물의 그런 배후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하나의 분별의 기본적인 그런 틀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있지만 그것만을 보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동시에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는 그 영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 의식 자체가, 인식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것을 갖다가 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해서 폼, 창조하셨다. 디폼, 타락되었다. 폼이 이제 왜곡된 거니까 디폼, 타락되었다. 거기서 리폼, 구원하셨다. 폼에서 디폼에서 리폼이, 그 다음에 트랜스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저 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폼에서 디폼에서 리폼에서 트랜스폼까지 이해가 되는 사람, 그것이 영적인 관점입니다. 이제는 그 창조물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이 시대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그 인간의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함으로써 온전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분별이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이 시대가 정말로 끝이 없이 나아가고 마치 결코 멸망하되는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보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운명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누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참으로 이 시대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육적인 관점에서 분별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는 실패하고 바벨론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벨론은 분명하게 멸망하게 될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조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이시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에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만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이러한 육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갖는 것. 근데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영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판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런 분별이죠.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짐으로써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마음껏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인가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가치고 영적인 능력이고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이 결코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영성들이 우리들이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폼과 디폼과 리폼과 트랜스폼의 그러한 영성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2장 15절에 신령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로는 우리의 언어로는 조금 이제 다른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조금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당신들의 교수셨고 소망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지철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 그 주석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 자기의 삶을 규정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인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규정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정의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성경이야말로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영의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매일 앉아가지고 성경을 앉아서 읽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얼마나 머리 아플까. 우리의 의식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안에 그 놀라운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곳곳에 그런 영적인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포인트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것이 가치의 재배치가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는데, 할례는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내가 죽을 죄인인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 육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들. 우리의 육체적 관점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그 상처가 용서가 될 텐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